지만 우리 한 주간은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로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인사는 좀 똑같을 것 같아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을 다시 생생하게 체험하고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 올해로 몇 년째일까요? 네, 고난주간이 올해로 제가 지은 거예요. 언제 고난주간이 시작된지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면 2019년이 될 수도 있겠죠. 2019년째 고난주간을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의 고난주간 안에도 이 순환주간 안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더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지만 제가 고난주간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조금 서두와 결론으로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몸통은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 페이지로는 7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순환주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그 주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리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되었을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 첫 월요일에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그 잎사귀의 열매를 보시려고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는 장면, 그런 본문,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권위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 것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신다, 헐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난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2019년도에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이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 앞에 있는 첫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에 대한 의미, 오늘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은 자들, 그들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삶을 드렸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네, 여기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가 쳐졌으면 좋겠어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것이 바로 성도이죠. 거룩할 성도, 무리도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따로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부른 자들, 그것이 거룩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성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방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 중에 본문에는 특별히 에니아와 도르가를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다 하였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온 공동체를 위로하십니다. 루다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을까요? 루다라는 지역. 아마도 학자들은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루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져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 내시에게 전하는 광야까지 가서, 그리고 마지막 그 빌립 집사의 여정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가이사라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이사라로 가는 그 길목에 바로 루다라는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빌립 집사가 한 발 한 발 가이사라까지, 그리고 루다에까지 이르러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복음을 맞이한 자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평신도 성도인 에니아와 도르가. 에니아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안 하지만 우리는 도르가를 통해서 에니아도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도르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며 선한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자, 다비다라와 애니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 복음을 나타내는 일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충만히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네, 지금 도르가는 죽음을 당해서 다락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올 것을 요청을 하죠. 그러고 나서 도르가가 어떻게 자기들을 섬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1세기 그 당시에 옷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단 겉옷 한 벌 그리고 속옷 한 벌. 속옷도 이제 그렇게 한 벌씩만 갖고 살아가던 그때,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도르가가 자신의 것을 내어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 오늘 동그라미를 많이 치셔야 될 부분들이 반복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일어나예요. 일어나. 성도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일어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쳐있는 어려움이나 고난과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무리, 성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애니야와 도르가가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복음의 여정을, 복음을 전하는 여정들을 계속 이뤄갈 때에도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를 묵묵히 지킨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큰 슬픔을 하나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교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인정되는 과정을 보면 가슴이 아려온다라고 했어요. 도로와 같은 여인이 자신의 것을 내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야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고 공유하며 함께 또한 또 격려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강제일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게 하셨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이 주님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현재 그들이 인생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네, 두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애니아와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그때는 거의 낫기 힘든 병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8년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자가 공동체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을 섬겼겠죠. 그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인이 바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병들어 죽게 되어졌고 그 시체는 다락방 위에 실제적으로 누워있는,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네, 한 사람은 지금 숨은 있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실제로 숨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다 끝낸 것 같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지금 파장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시간들이 혹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무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고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볼까요? 오늘 34절을 보면서 저도 우리 동강교회 모든 지체에게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느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라. 일어나니. 동강의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동강의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예요. 무덤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죽음 가운데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영육간에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도르가도 그와 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40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의 마무리, 그 결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실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의 복음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한데 곧 일어나고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버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결과가 일어났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 또다시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